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의심을 정말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네. 상처가 덧났는데 상처를 없는 것처럼 숨겨놓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좀 드러내주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의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그것들을 정직하게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의심에서 또 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특별히 수제자라고 여겨진 베드로가 의심을 어떻게 보면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의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또 믿음이 크게끔 또 힘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길을 걷고 물을 걷고 있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자 의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의심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결에 빠진 것처럼 훅 빠져버린 거죠.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오늘을 주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좀 다룹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 신앙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가 이런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다라고 말하고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궁극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픔이나 역경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삶의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개인적 소원을 따라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에 철저하게 뿌리 내려진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많은 고난, 역경, 또 싸움들, 대적들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둘러가지 않고 통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품은 사람들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그 천국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가고
마음이 애통함만 했지만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 가운데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완전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세상에 무너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영원히 어딜 가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지워지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의 뿌리 내려진 삶을 사는 제자된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터전에는 너무나 많은 풍랑이 있죠. 베드로가 풍랑을 경험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것이었어요. 거기서 풍랑이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이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바다에 사는 것이 바로 인생처럼 보입니다. TV 제목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TV 보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아휴,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별별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시험의 종류이든, 이 원어상에 보면 여러 가지 색상의 시험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시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 내적인 담대함, 보석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그 모든 길 자체, 삶의 현장 자체는 어려움, 시험들 이런 건 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고 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조그마한 마음 안에서 스몰 회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것이 마음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될 때는 이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과론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과거의 죄 때문이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삶을 좀 받아들여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탓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죠. 그런 삶 안에서는 어떤 다른 기대나 창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늘려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벌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으면서 산다. 자기 인생도 그렇게 보고 상대의 어떤 어려움도 너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잘못도 아닌 역경도 가르치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에 주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아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다. 다 이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영역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가시 영역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본다 그래서, 우주의 별들을 본다 그래서 우주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아주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한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을 했어요. 따르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은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자, 얼마 못 가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주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재촉해서 보낸 그곳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풍랑 사이에서
누가 오고 있는 걸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유령. 이제 주님일 리가 없어. 저건 분명히 유령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인 것을 밝혀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특이한 충동이 일어나요. 주님,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진실합니까? 그렇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저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얼마간 잘 걸었지만 갑자기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빠져든단 말이죠. 그 순간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앞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건너는 도중에 풍랑같이 순종해도 순종의 삶 가운데도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따라가도 역경이 있어요. 이건 참 재밌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순종하러 나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대적하는 느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떤 것들 좀 더 깊은 차원의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뭘까 싶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꿈에 헌신했는데 갑자기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제는 좀 됐나 싶은데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있고 늘 그 감동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섭리적인 뜻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도 아니고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폭풍과 환난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때 제가 참 어려웠을 때 그 BGM,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그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스틸이라는 이 노래를 항상 틀어놨어요. 무슨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 위해서 서겠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어떨 때면 설명도 안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노래하고 또 바뀔 줄 아는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러한 이 환난과 잠시 동안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회의에서 다시 믿음으로, 회의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자기 확신, 자신만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회의에 또 문제를 발생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14장 28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누구를 명하사? 주께서 우리를 명하사도 아니고 주께서 옆에 있는 요한을 명하사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명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동훈 목사님 책을 보면서 참고했어요. 보니까 맞다. 이해가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환난 중에서 자기를 향한 생각, 철저하게 자존심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놀라운 순간이에요. 놀라운 순간이에요. 걸었어요.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이니까 그거 보다가 또 두려움 안에 빠졌어요. 이거를 충격의 연속이라 그러죠. 첫 번째, 걸었다는 게 놀라운 충격이에요. 두 번째, 빠졌다는 건 더 충격이에요. 걷고 충격을 받고 빠져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가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사실 안 될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는 그런 태도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로 도리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들어서 살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심은요, 믿음의 전제예요. 의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작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의심이 많을수록 믿음은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많이 생기면 믿음은 적어지고, 의심을 극복하고 나가면 믿음은 커지고 하는 것이죠. 자, 큰 믿음의 의심을 극복하는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믿음이란 도대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큰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철로 역정이나 이런 책들 보면은 많은 환경과 사단 마귀가 이 크리스찬을 공격하는데 믿음의 포인트를 공격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막 이래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막 그 중간중간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약속에 대한 성경적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환경이 정말 이거 나 끝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신다.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큰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해당됩니다. 궁극적인 믿음이라고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상관없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중세나 이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의 태도 훈련이었어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어느 상황 안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식. 주님은 그걸 원해요.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사랑의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는 목자 의식. 나는 주님 목자가 계시고 나는 그 사랑받는 양이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14장 27절. 노래로도 이렇게 나오던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목소리 한 목소리가 생기며 환경에 상관없이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막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이게 다 붕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친구들과 태백산 쪽에 리트릿, 친구들 리트릿이죠. 갔는데 그곳에서 설풋 잠들 때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삶에 대한 궁극적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느낀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를 그랬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스토리를 보면 실은 후대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커요. 이 회복의 이야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것 같으냐?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 없다.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많이 착각해요.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 잘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왜 그 시간에는 나를 떠나서 계셨습니까? 보세요, 발자국 보세요. 나 혼자 얼마나 외롭게 걸었는데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아주 귀한 시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얘야,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갔단다라고 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내가 지키겠다 했던 그 의식이 깊어져 회의가 들어옵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고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의식 안에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자가 이끌어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돌리고 또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회의의 시대예요. 상실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고 너무 믿고 싶은데 그 회의한다는 소리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실의 시대가 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지금은 정말 큰 믿음을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은사라 그러잖아요. 큰 믿음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10월의 시작인데 하나님 회의의 이 넘어짐이 아니라 회의를 넘어서 큰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인데 큰 믿음의 걸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삶을 보며 우리의 모습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럴 때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얼굴 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 안에 하나님 큰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아버지 이사의 시즌인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물결을 걷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가 나아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의심을 넘어서 회의를 넘어서 큰 믿음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